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장마와 폭염 속에서도 늘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신 모든 은혜를 바라보고 기억하며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이 다시금 확산되고 있습니다. 두렵고 떨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두려움을 떨쳐버리며 오히려 감사와 기쁨으로 담대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신 사랑이 너무 큽니다. 받은 그 사랑을 서로 사랑, 이웃 사랑으로 넉넉하게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은 각박합니다. 마을도 각박합니다. 가정도 각박합니다. 그러나 우리 옥현교회 성도님들이 속한 가정과 마을과 세상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빛과 소금으로 흘려보내 생명이 살아나는 곳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바이러스와 폭우로 인해 삶의 피해가 큽니다. 농작물들은 병이 들고 농민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은 지쳐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속히 이 어려운 시간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어디에 있든지 간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떳떳하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옥현교회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인지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인지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인지 다 이루어집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강제 수용소인 아우슈비츠의 이야기를 그린 작가 프리모 레비의 작품 이것이 인간인가 라는 책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가스실로 가는 사람을 선발하는 날입니다. 원래는 나이가 많은 순서로 가게 되어 있는데 독일군 젊은 장교의 실수로 쿤이라는 노인이 이 선발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대신에 베포라는 젊은이가 뽑히게 된 것입니다. 숙소로 돌아온 늙은 쿤은 침대에서 머리에 모자를 쓰고 상체를 거치게 흔들며 큰 소리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스실로 가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당연히 감사한 기도입니다. 그러나 그의 기도가 지극히 이기적이라는 것은 금방 알 수 있었습니다. 바로 옆 침대에서 자신을 대신해서 뽑힌 20살 먹은 베포가 누워 있었기 때문입니다. 베포는 아무 말도 없이 침대에 누워서 아무 생각도 하지 않은 채 작은 전등만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내일 모레 가스실로 가 그의 처참한 마지막 삶을 생각하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늙은 쿤은 이런 곳에 아랑곳하지 않고 감사의 통성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광경을 본 작가 프리모 레비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신이라면 쿤의 기도를 땅에 내동댕이 쳤을 것이다. 쿤의 기도, 어쩌면 우리가 늘 드리는 기도일지도 모릅니다. 나만을 위한 자기중심의 기도입니다. 사실 이것은 기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일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향해, 무엇을 위해 살아가느냐 하는 우리 모든 삶의 길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삶의 길과 연관되어 있다고 할 때 쿤의 길은 하나님께 닿을 수 없는 길입니다.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기도와 길이요, 거기엔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길이 명확합니다. 그런데 쿤의 길을 우리 모두가 걸어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했던 버라이어티 예능 프로그램 중에 1박 2일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한때 유행했던 유행어 중에 나만 아니면 돼! 라는 유행어가 있습니다. 재미삼아서 자주 따라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쿤의 기도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지금은 너무 무섭습니다. 농담이 아닙니다. 유행어가 아니에요. 실제로 모습만 조금씩 다르다 뿐이지 우리 모두가 이 말을 삶으로 드러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어마어마한 고난 앞에서 타인을 생각하지 못한 자기중심적인 말과 행동들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고와 헌신, 희생과 사랑의 대표적인 우리 교회들도 피해갈 수 없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렇게 지금 길을 잃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길을 찾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버거운 길, 힘든 길, 손해보는 길은 잘못된 길이라고 여깁니다. 고난의 길은 버림받은 길, 저주받은 길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고난의 아픔 때문에 때로는 잘못된 길을 걸어왔구나 하는 생각을 갖기도 합니다. 사실 예수님 자신도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한 길, 그 길이 고난의 길이었고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체포되기 전에 겟세마네의 기도에서 고난의 잔을 치워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나아가 마지막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는 왜 자신을 버리시냐고 하나님께 절규하기도 했습니다.
자신의 길이 저주의 길이라고 여기기도 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그 길을 더 걷지 않으시고 멈추셨다면 길은 열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그 길을 찾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길을 예수님께서는 걸어가셨습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그 길이 버겁고 힘들고 손해보는 잘못된 길 같아 보여서 피해가고 싶다고도 하셨지만 결국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이 부활의 길, 부활의 소망을 열어주는 길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 길은 거저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그 길에는 헌신이 있습니다. 수고가 있습니다. 섬김이 있으며 배려가 있는 것입니다. 그 길에는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으며 그 길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길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힘들이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는 어릴 때 두꺼봐 두꺼봐 헌집 줄게 새집 다오 이런 전래동요를 자주 불렀습니다. 사실 어릴 때 저는 이 내용을 전혀 모르고 불렀습니다. 그저 새 집을 바라는 마음에서 불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을 알고 나서 이 노래가 얼마나 신령한 노래인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동요에서 말하는 두꺼비는 등이 유난히 우둘두둘하며 독을 품고 있는 옴두꺼비를 가리킨다고 합니다. 옴두꺼비는 알을 갖게 되면 생리적으로 이상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 무서워서 피해 다니던 천적인 독사를 찾아 길을 떠난다는 것입니다. 가다가 독사를 만나면 죽을 힘을 다해 싸웁니다. 그리고는 자연의 법칙대로 독사에게 잡아먹힙니다. 하지만 그렇게 죽어가면서 옴두꺼비는 자신의 독으로 독사를 죽입니다. 그 덕에 옴두꺼비 뱃속에서 부화된 새끼들은 어미와 독사를 모두 먹이로 삼아 더욱 튼튼한 옴두꺼비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독사를 찾아 떠나는 옴두꺼비의 길은 십자가를 향해 묵묵히 나아가는 예수님의 길만큼이나 경건하지 않습니까? 헌집 대신 새집을 달라는 우리 전래동요 속에서 고난을 통해 새집, 헌신을 통해 새집, 즉 새 공동체와 생명을 형성하려는 신령한 뜻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런 고난, 헌신, 죽음으로 보여주신 사랑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길을 몸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요한복음 14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이 요한복음 14장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한 다음 체포되기 전에 제자들에게 한 고별 설교입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의 길을 앞둔 설교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곳곳에서 자신이 아버지께로 간다고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사실 죽어서 하늘나라 간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 죽음을 예수님은 왜 아버지께 간다고 했을까요? 이것은 단지 죽음의 또 다른 표현이 아닙니다. 아버지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신 아버지의 뜻, 하나님이신 아버지의 성품, 그 삶과 인격에 이른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아들이 성숙하여 비로소 아버지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로 말하자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말하듯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는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고난의 길은 아들에서 아버지로 성숙하는 대가일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에 묶여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성숙한 사람의 자리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아들에서 아버지로 말이죠. 그렇기에 본문 6절 이후 8절에서 제자 빌립이 하나님이신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인간 예수를 통해 하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아버지의 일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일은 우리 삶을 통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면 나는 나 이상을 넘어 그리스도일 것입니다. 나의 중심의 주인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 아버지께로 갈 수 있고 나를 통해 아버지를 볼 수도 있게 된다는 것이죠. 아버지께 간다는 그 예수님의 길, 그것은 믿는 자가 따라야 할 길일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 육신의 가족이 소위 복받는다는 혈연주의적인 기복신앙이 아닙니다. 예수님 믿어서 우리 교회 하나 잘 되자고 하는 지역주의도 복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며 더불어 함께 형제 자매됨을 나누며 사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삶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길은 낡은 유대 공동체, 낡은 육신, 낡은 혈연의 집을 떠나서 새로운 공동체,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는 새로운 집, 새로운 하늘 가문, 새로운 생명을 열어가는 공동체를 찾아 나서는 길일 것입니다. 본문 6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는 길이요 라는 말을 믿는다면 당연히 그 길을 가야 되는 것이 그분을 믿는다는 사람의 도리일 것입니다. 길은 걸어가야 길입니다. 그 길을 갈 생각은 안 하고 여전히 우리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만 보며 나만을 위한, 우리 가정만을 위한, 우리 교회와 내 중심의 그 모든 것만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길이요 그 길 따라 걸으라고 말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예수님과 함께 걸었으면서도 예수님의 길을 몰랐습니다. 그렇기에 그들 제자들은 서로 누가 높으니 하며 싸웠고 심지어는 예루살렘에 당도하면 좌의정 우의정 시켜달라고 청탁까지 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와 너무나도 흡사하다는 것을 제자들의 싸움과 청탁에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 당도하면서 제자들 사이에서 의심이 생겼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길이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는 길이 아니라는 것을 차츰차츰 알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일찍이 한 가룟 유다는 이미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5절에서도 도마는 이상하다 싶어 그 길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이에 본문 6절에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목적지는 아들에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길은 바로 그 아버지께 이르는 길이었습니다. 내가 곧 길이라. 이 말씀은 그분이 걸은 길을 걸으라는, 그분이 행한 것처럼 행하라는, 그분이 산 것처럼 살라는 말씀입니다. 그분을 따르지 않고서는 아버지께 이를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길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나옵니다. 먼저 진리라고 합니다. 요한복음에 있어서 진리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바로 다음에 나오는 생명입니다. 생명은 살리는 일이죠. 죽이는 일이 아닙니다. 남을 죽이고 내가 사는 일이 아닙니다. 모든 생명을 살리는 일이죠. 사람을 인종, 성, 지위, 학력, 이념, 문화, 종교에 따라 배척하는 일이 아닙니다. 사람을 밀어내는 일이 아니라 사람을 껴안는 일입니다. 즉 우리 교회 행함의 고백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 받고 서로 사랑하고 이웃 사랑으로 나누자. 이것이 사랑의 원리요 예수님의 이정표와도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진리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놀라운 사랑이 진리입니다. 그 진리가 내 안에 충만하게 임했다면 서로 사랑, 즉 가족 사랑이죠. 이웃 사랑, 즉 타인 사랑이죠. 그것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져 나가야 합니다. 생명으로 흘러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얻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 길을 완전하게 걸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길은 어디에 있는가를 물은 도마의 질문에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길을 가르쳐주지 않고 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직 자신을 통해서만이 하나님께 이를 수 있다고 하십니다. 예수인 내가 길이니 오직 예수만 잘 믿으라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완전한 사랑의 원리를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 사랑을 받고 그냥 그 자리에 멈춰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받고 가난하고 외롭고 병들고 지친 이들에게 받은 그 사랑을 아낌없이 나누어 주셨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 사랑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 가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완전한 사랑의 길입니다. 머리에서 멈춘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멈춘 것이 아니라 그 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그 길을 여셨기에 예수님이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요 우리는 그 길, 진리, 사랑, 생명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전 국민이 어려운 이 시기에 너나 할 것 없이 교회나 유흥업소나 할 것 없이 질병에 대한 하나된 공통된 이 고난 앞에서 전 국민이 하나 되어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 나아가야 할 것이 아닙니까? 아니 오히려 우리가 길이 되어서 하나님 사랑을 받고 서로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나누어서 이 길을 극복해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서로 공격하고 피해의식을 주장하고 책임 소재만 따지기 급급하다면 그들과 다를 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길인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예수님을 따라 내가 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각자가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그 길은 좌충우돌 실패와 낭망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시작하고 다시 일어서서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길로 내 안에 모셨다면 우리가 이제 그 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걸어가는 것이 길이 된다는 것은 진리로 생명을 살리는 일이 되어야 합니다.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진리에 따라 복음에 따라 그들을 생명의 길로 안내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지금 우리 기독교가 예수님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오히려 혐오와 분열, 갈등의 주범이 된다면 우리는 그 길이 될 수 없으며 생명으로 안내할 수 없을 것입니다. 바로 이런 때 우리의 길을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최고의 길은 사랑, 생명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더 큰 사랑으로, 더 큰 생명을 더욱 겸손하게 다시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시 한 편 소개해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과 잘 어울리는 시입니다. 정호승의 봄길입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되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봄길이 되어 끝없이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강물은 흐르다가 멈추고 새들은 날아가 돌아오지 않고 하늘과 땅 사이의 모든 꽃잎은 흩어져도 보라, 사랑이 끝난 곳에서도 사랑으로 남아있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사랑이 되어 한없는 봄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 대한민국이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하나님의 자녀된 모두들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큰 사랑을 보여주신 진리와 생명의 길을 가르쳐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 길을 우리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더 큰 사랑으로, 더 큰 겸손으로 그렇게 주님의 길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눈물 흘리는 모든 이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안에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소원하며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의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생명의 길, 진리의 길, 복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원근각처 터져 있는 모든 자녀들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